자, 드디어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2달 반을 쉬었어요. 너무 많이 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 같은데, 근데 공부를 안 한 만큼 안 하면 또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놀으라는 말이 있어요. 실컷 놀다 보면은 정말 공부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번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울이 춥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 동안에 못했는데, 이제 3월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특별히 바울의 편지가 13편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3편의 편지들 중에서 많은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옥중서신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쓴 갈라디아서도 아주 대단한 명작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썼던 로마서 있죠. 로마서가 이제 가장 우리가 영어로 마스터피스, 걸작 중에 걸작이라, 바울 사상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이제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가 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가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문 같아요. 아주 16장짜리.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거꾸로 로마에서 쓴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1차 터키, 2차 터키와 그리스, 3차가 에베소, 그리고 4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로마에서 죽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서는 마지막 로마에서 감옥에 붙잡혔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니까 바울의 편지 중에 상당히 거의 마지막에 속하는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 이제 에베소서 1강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굉장히 뒤에 쓴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에베소서를 일컬어서 로마서의 요약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로마서를 16장짜리를 썼어요. 쓰고 나중에 로마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쓸 때 로마서를 마치 요약한 것 같은 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16장짜리라 그러면은 에베소서는 6장짜리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게 바울 사상을 가장 잘 정리한 게 로마서와 에베소서인데, 이 바울 사상의 왕관이라는 별명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그 바울 사상의 이제 진수가 다 들어있는데, 항상 모든 편지에는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앙에 대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느냐,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이게 교리예요. 신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는 실천, 윤리죠. 우리가 교인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써 있는데,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를 이제 보시면,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한 4주나 5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예요. 교리. 구원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제 오늘 다룰 겁니다만은 예정 신앙이 뭔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윤리예요. 어떻게 가정에서 살 것인가, 교인들하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실 내용이,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에베소가 지금 우리가 주일날 성경 말씀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에베소가 사실은 거기서 3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여기서 교회들이 이쪽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필라델피아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 에베소 성경 가르칠 때, 그때 제자들이 와서 듣고 이제 교회가 생겨졌죠. 그러니까 이 터키 서쪽 쪽에 아시아 지역의 핵심 교회가 어디냐면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또 담임 목사를 했고, 또 이제 요한도 맡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말씀이 강한 교회죠. 왜냐하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강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게 나와요. 7교회를 평가할 때,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너네는 진짜 진리는 기가 막히게 잘 지켰다. 진리를. 이단이 들어왔는데도 다 잘 쳐냈다 이거죠. 진리. 왜냐하면 여기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곳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는 탄탄하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사랑이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교회가 너무 성경 말씀을 잘하다 보니까 대신 사랑은 좀 약해. 감정이 좀 약한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성경을, 말씀을 굉장히 탄탄하게 가르친 곳이 에베소 교회니까. 바로 그런 에베소 교인들한테 쓴 편지란 말이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감정적인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감정적으로 편지를 쓰겠죠. 근데 우리 진권사님도 그렇고 김원장 목사님도 그렇고 다들 스마트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마트하신 분들이 있는 교회는 굉장히 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그 로마서를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고 이제 같이 보시는데, 오늘 1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걸 다 다루는데, 이거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첫째가 이제 3절부터 4절 인사는 넘어갑니다.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뭘 말해주냐면, 이제 이게 일종의 구원론이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정에 대해서 말해요. 예정론이 나오고, 예정론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3절부터 14절까지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정.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 3절부터 1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셨다. 그래 놓고는 그러면 예정만 해놓고 마음으로 선택만 해놓고 가만히 있었냐? 아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하신 일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신 일은 뭔가 5절 7절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고 하신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7절에 그의 피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죄사함 받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성령의 인치심.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인치심이라는 게, 도장이라는 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이 바울이 깨달은 기가 막힌 진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도장을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라는 게 이신칭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말도 한편으로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신칭이란 말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의의가 제가 권사님하고 의로운 관계다 그러면은 관계가 괜찮은 관계라는 거예요. 의로운 관계가 막히지 않고, 그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 도장 찍어줬다. 성령의 인치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의인은 사람 인자예요. 근데 신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이 아니고 도장인이에요. 도장인. 의롭다고 도장 찍어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의롭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의 사실은 사람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할 때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봐요. 의로운 사람은 없고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봐줘서 산다는 뜻이에요. 봐주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결코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좋습니다. 저는. 누가 의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다. 왜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4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이게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별된 존재, 뭔가 디퍼런트한 존재, 세상과는 정말 다른 존재로 구별시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만들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의로워지진 않지만, 그러나 믿고 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사람은 그렇습니다. 칭찬받아야 성장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 괜찮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의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 사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6절 12절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10절에 놀라운 말인데,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요. 어찌 보면 동양 철학 같은 말이에요.
음양조화예요. 사실은 음양조화, 음양조화, 만물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조화, 하늘과 땅.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동들이 찬송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어요. 이게 정확한 우주의 조화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 인간은 서로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완벽한 조화인데, 이 완벽한 조화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우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만물 조화죠. 만물 조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구원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고백서에 보면 1번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말이 예정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이에요. 이게요. 이 하나님이 예정.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하셨다. 이게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과거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이 나를 15살 때 부르셨는데, 예정은 언제 하셨지?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했겠구나 하면서 과거로 쭉쭉 가는데, 이 과거로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때 우연히 만난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섭리가 있으셔갖고 나를 먼저 아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가는 시간이 언제로 가냐면은 창세 전까지 가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예레미야는 언제까지 가냐면은 어머니 뱃속으로까지 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이렇게까지 가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이미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알았다고까지 가요. 이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권사님 70 넘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믿고 나셔서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알았을까? 언제 나를 택했을까? 그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갔을 때 내가 70대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닌 거예요. 부르긴 그때 불렀어도 내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울은 보니까 창세 전에 알고 계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달은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다닌 지 한 1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저희 누님들이랑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내가 쟤 낳을 때 제가 7번째로 태어났거든요. 둘 형이 죽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39에 임신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실수해서 한 건데 저거 창피하다고 해서 낙태 시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막 찬물에 냇가에 가서 막 몸 담그고 뭐 간장 드시고 뭐 이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좀 머리가 나빠요, 사실은. 근데 그 낙태를 했는데도 제가 안 죽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 얘기하면은 잘 들리잖아요, 사람은. 근데 자다가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나를 버리려고 그랬구나. 그 비밀을, 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아, 나를 버리려고 그러셨구나. 근데 그때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중3 말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사실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아마 가출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나를 버리려고 그랬구나.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조금이라도 믿고 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저한테는 하나님 의식이 좀 있으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신앙의 힘이거든요. 이게 신앙의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 살리셨구나. 아, 그때 나를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낙태 때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나를 택했구나, 선택해서 예정하셨구나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예정 신앙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은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럼 고난이 없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비싼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싼 그릇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 마음이야.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이래.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버림받는다. 그래서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은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유기, 버려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 그리고 아무리 개차반처럼 살아도 하나님께 택한 사람은 언젠가는 천국 가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예정론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뭐 예수님 제대로 뭐 믿을 필요도 없겠네. 마음대로 할 필요 없겠네.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바울의 말을 잘못 오해해갖고 예정 신학이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첫째, 운명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운명. 어차피 죽을 사람은 뭐 잘해도 소용없어. 그다음에 결정론.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예정론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리 와,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인간의 노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지옥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예정론을 갖고 있으면은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다 해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예정론을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20세기에 이제 사실은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가 이걸 정리해 줬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면 안 된다. 예정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잘못된 예정론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봐야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폭군이 되는 게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봐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 때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더냐? 폭군이더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감싸안고 받아주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언제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고 언제 너는 천국 가고 이렇게 하는 폭군이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예정론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두를 다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누구는 여기로 가고 누구는 저기로 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버리신 분은, 버리신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예정이라고 그래요. 이중예정. 이중예정인데 하나님이 버린 게 있어요. 뭘 버리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든 인간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칼바르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봐야지 밖에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강한 신앙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예정론이. 다른 사람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을 자꾸만 일반화시켜버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택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나 전사님이 나는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전사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세 전에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쟤는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는 택하고 그러면 누구는 버렸을까요? 이렇게 이것을 칼을 사람한테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게 신앙의 영역과 이 현실의 영역을 자꾸만 섞어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정론이 아주 이상하게 오염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앙이거든요. 좋은 건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예정론이 칼빈 때 그 사회를 휩쓸어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살았어요, 사실은. 내가 막 교회 헌금도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구원 받을까? 아니면 내가 버려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 예정론 때문에 자본주의가 생겼다는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이론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효과는 있었어요. 그랬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예정론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구별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의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최초로 예정이란 말을 여기서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만 해야 될 것 같네, 시간이. 15절하고 19절을 보시면 여기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 위한 기도하는데 이 15절부터 19절까지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보기도의 모범이에요.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 있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기도 전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필요한 두 가지, 항상 중보기도하거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때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기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항상 너희를 기억한다. 메모리한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기억한다. 그래서 사실 목회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사람 이름 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어디 가나 어느 직장이든 그렇죠. 사람 이름 외우는 거, 고객 이름 외우는 것처럼 이름을 잘 외워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울도 똑같아요. 기억한다, 너희를. 메모리 기억한다. 그 다음에 기억할 때마다
욕이 나온다 이게 아니고 기억할 때마다 막 우라통이 터진다 이게 아니라 감사한다 이거죠. 감사한다.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래서 뭐 우리 권사님 기억할 때마다 감사해.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만일에 생각을 하는데 우라통이 나면은 기도는 여기서 끝이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걔 생각만 하면 화가 나면은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 그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17절에 그죠? 두 가지로 기도를 해요. 꼭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소서. 부어 주신데 왜 부어 주시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계시의 그다음에 지혜를 부어 주셔야 되냐면은 어떤지 그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제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게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제가 전도한다고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야 얘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제가 뭐 가르친다고 알겠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손자한테 주세요. 우리 손녀한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게 자녀를 위한 기도에 중요합니다.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첫 번째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이게 뭡니까?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세 가지를 알게 하소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영의 눈을 뜨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좀 알게 하소서. 아까 그랬잖아요. 왜 구원하셨는가?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뭐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고, 이런 것처럼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소서. 두 번째가 영의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내세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이게 지금 말이 어려워서 헷갈리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죽어서 하나님의 내세의 마지막 내세의 천국에서 주실 그 영광, 이게 뭡니까? 내세의 영광.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 내세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이 세상을 사실 기독교인들은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세라는 게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죽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좀 알게 하소서. 내세의 영광. 그럼 내세의 영광만 알면 되느냐? 세 번째, 바울은 정말 똑똑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이 뭡니까? 현세에서,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현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소서. 이걸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제발 하나님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마음의 영의 눈을 좀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이 구원받을 왜 구원받았는지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돈 벌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순간순간 도와주신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좀 팍팍 경험하게 하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기도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 자녀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저는 언제부턴가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가르쳐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오늘 에베소 교인들한테 보여주는데, 이 1장에 있는 바울의 이 기도를 꼭 좀 이렇게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모델이 되는 중보 기도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봅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1장 20절 뒤에 보면 이제 교회론을 하거든요. 교회론이 나오는데, 이제 1장 뒷부분하고 2장 넘어가는데요. 교회론을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요거 1장의 3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이 모델 기도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